자리를 정돈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24년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죄악 중에 영 죽은 상태로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아침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모여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옛날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저희들의 마음에도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에 무겁게 드리워진 절망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죄의 짐에 눌려 고통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1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사과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나이도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정하고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자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를 주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영광한 천지에 흘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친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자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성부의 광채 영원한 빛이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의 왕 의의 태양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주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평화의 왕 영혼의 목자 온전히 거룩하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이의 친구 가난한 자의 보호자 신실한 자의 보낸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한 목자 다함이 없는 지혜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천사의 기쁨 모든 성도의 면류관 예수, 오 주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를 영접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십니다. 그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계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용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성탄절을 기억하고 성탄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이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선물과 같이 참 한 서너 분이 오랜만에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선물이십니다. 또 아직도 선물이 많이 지금 집에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좀 함께 선물 잔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계 곳곳에 기상이변과 지진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물리적인 전쟁은 없지만 이념과 다툼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기부금 서류는 작년에 발급한 분들은 그대로 전산으로 발급이 되고요. 변동사항이 있는 분들은 하루속히 박문기 장로님께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된 일인데 그 성구영신 예배, 성년 예배가 기존 안내 7시 반에 갔는데 사실 그 이제 직장에서 칼퇴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30분을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8시에 드리는 거로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 계획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1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몰약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약성경 141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처음 전할 때 수많은 천군들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찬양한 것처럼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화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세상은 우리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누리지를 못하고 전쟁과 고통 속에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천년이 오게 되면
이 땅에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평화는 사라지고 서로를 불신하는 가운데 싸움과 고통이 더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좀 더 잘 살게 되고 좀 더 편안해지게 되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꿈도 아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언제 전쟁이 있을지 모르는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당장은 그런 물리적인 전쟁은 이 땅에 없지만 이념과 지역 갈등과 빈부격차로 인한 고통과 싸움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들 모두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심화된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부인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수긍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평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든지 이 로마와 같은 거대 제국이 수립이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기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있었던 그 평화도 그것을 누리는 지배계급만의 평화이지 그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외면한 평화였습니다. 결코 이 땅에는 평화가 없었고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이 땅에 평화가 없는가 하면 그 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다들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우리 인간 본성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가 주인 되고 서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지식이 발달하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면 사람은 다들 여유로워져서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사라질 줄로 우리들은 착각하기도 했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이 세상의 평화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거부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모시고 주라고 부르는 우리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사실은 내가 왕의 자리에 앉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달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먼저 알았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고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기인 약 400여 년의 기간 동안 자기들이 사는 가나안 땅의 남쪽과 북쪽에 있는 거대 세력들이 벌이는 전쟁을 그대로 다 겪고서 로마의 압제까지 당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기대는 크게 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을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자기 나라를 가장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해주실 그런 다윗의 후손 능력자 초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런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이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한 메시아일 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보내신다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거부합니다. 자기들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들 기대가 앞서 있었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좋은 것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들의 땅에서 거부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 사도는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들은 같은 언어인 한글을 사용하지만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한글로 나오는 그 말은 각자의 인격과 사상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고백하면 그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 안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말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곧 나 자신이기도 하기에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 말을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안에서 변화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곧 말씀도 함께 존재하는데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고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어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과 이 사람의 관계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곧 생명이십니다. 그분에게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도 곧 영원히 살아계신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고 알려주시는데 빛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 달, 별, 지금은 이 전구 같은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광명체나 이 광명체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그 빛들은 세상을 창조하시던 넷째 날에 이루어진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빛인데 그 빛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어 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뒤집어 엎을 밝음과 질서와 충만으로 바꾸시는 바로 그 빛을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온 세상 우주 만물에 드러낸 것을 바로 빛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이며 존재의 시작이면서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두움에 비추셨습니다. 태초에 빛을 어두움에 비추시자 만물이 창조되고 질서가 세워졌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빛을 어두움인 이 세상에 비추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 빛이 무엇인가를 공부해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관계나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을 배워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왕으로도 모시고 살아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을 여기서 안다고 말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빛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를 않는 근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타락하여 전적으로 우리는 다들 무능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한 것이 우리들 사람의 원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고 그 빛이 자기에게 비춘 줄도 우리들은 다들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하여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는 결과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빛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복과 생명과 영원한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혈통과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 나라 이스라엘이 곧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나라를 이루는 백성들도 아브라함의 혈통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난 사람들만 이루어져야 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세워지는 나라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어렵게 되는 방식인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구행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사람이 좀 어렵다고 보이면 그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점을 찍어서 자녀 삼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식을 전해서 알게 해주셨는데 세상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도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육신적인 방법만 알고 세상에서 그것을 이루는 줄 고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믿고서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죄를 모두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서 그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다 쉬운 길을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신 그분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빛이신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사람들이 혹시 알아보지를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먼저 특별한 사람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어서 그분을 증언하라고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가정에는 원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가 잉태되기 전에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말문이 닫힌 채로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때까지 하던 방식으로 조상의 이름을 따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일반적으로 딱 제사장 가문은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가 알려준 이름을 지어주어서 그가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 예수가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증언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곳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봉사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광채가 나고 위엄을 가진 모습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도 부활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그렇게 위험찬 모습을 보여주시자 요한 역시도 죽은 것과 같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런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휘황찬란한 광채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말씀 안에 담겨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우리들의 눈을 열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알려주신 인자, 헤세드와 성실, 에무트와 대비되는 구절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해주신 약속을 끝까지 성실하심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으로 그곳에 계시니 너희들은 그분과 한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달라고 그곳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보는가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와서 자기 자녀로 삼아준 사람들만 보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절대 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영광은 잘생긴 외모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돈과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것을 보통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광의 가치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러내어서 교회의 몸이 되게 해주셨고 눈을 열어서 이 세상에 그런 영광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을 알고 그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전에 이 세상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알고 교회에 그런 영광으로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 줄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빛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고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이 세상의 흐름이 어떤가를 너무도 확실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당연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그런 의미였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해피 할러데이라고 부릅니다. 중간점 가는 사람들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세상에 있는 한 휴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구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이미 산타이고 빛이 번쩍이는 추리이고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케이크들과 각종 선물들입니다.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에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는 들어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흔했던 태골조차도 그리에 들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주님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오라고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날은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날이 아니라 말씀과 빛과 생명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러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끝만 보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 역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이 감겨 있어서 빛을 보지를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고 알게 하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좀 더디지만 은혜와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밤낮으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도 사실은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높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았으니 이제는 바르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내신 특별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그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스승으로 두고 제자로 따르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있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 따를 준비를 하고서 요한이 내가 메시아라고 말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아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며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 예수를 보라고 외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자기를 메시아인 줄로 알고 있을 그때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물론 그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도 다들 믿지를 않았지만 그는 자기 사명을 그대로 완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하고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바르게 말하고 전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그저 그냥 한 절기로 그냥 한때 지나는 예배로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알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여 우리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복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들 되라고 우리 주님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생명을 보라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성탄일입니다. 하지만 빛이 어둠의 빛이었지만 어둠은 깨닫지를 못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지금도 빛을 비추시며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권하시지만 우리를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주님의 바람대로 살기보다는 절기 중에 하나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이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실정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다시 맞이하는 우리의 삶에서 빛 되신 주님이 이끌어 가심을 보게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아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도록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손을 잡으시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주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참 기쁜 날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는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평화의 왕이시고 우리 생명 대신에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빛을 보게 하셨고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알고 있어야 할 곳에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자 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